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여러분, 마가복음 4장 전체 내용이 이 21절에서 25절에서 하나의 결론처럼 마가복음 전체 비유가 4장 전체 비유가 21절, 25절에서 결론처럼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렇게 마가복음 4장 전체의 비유를 우리 한번 간단히 살펴볼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21절, 2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요지가 이렇습니다. 드러낼 것이 있기 때문에 숨겨두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10대, 20대 때 뭔가 드러날 만한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은사, 장점이 아니고서는 그런 어떤 드러나는 일, 쓰임받는 일은 사실 드물죠. 아니,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일찍 성공한 사람들이 일찍 또 실패를 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뭔가 꽃이 피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실 때 그 영향력과 가치가 깨끗한 그릇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담겨 놓으신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깨끗하다는 것은 담겨질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시킬, 유지시킬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청직이라고 부른 거예요.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in Korean? Really? Do I need to speak bilingual English and Korean? 이러면 또 설교가 길어져서 안 되지. 건이가 잘 옆에서 살짝살짝 해라. 알아들은데? 지금 스페인어로 내 말이 스페인어로 그게 더 의심스러운데.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람다운 가치와 영향력을 주실 건데 그게 바로 주인의 뜻에 합당한 복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그릇에 담겨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다는 말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그릇에 담겨질 그것이 한번 쓰여지고 버려질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실 그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 보존, 유지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시간이나 물질이나 혹은 영향력을 주고 싶으셔도 그것이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수치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돈이 있는데 돈을 쓸 줄 모른다든지 인색하다든지 자기가 뭔가 좋은 걸 가졌는데 그것이 베풀어지고 나누어지고 공동체를 위한, 사회를 위한 기여도가 없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어진 영향력과 돈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욕을 가져다 주죠. 왜 저 사람은 돈을 왜 가졌대? 왜 저런 능력을 왜 가졌대? 자기 배만 부리고 자기 삶만 살려고 하는 저 사람한테 뭐한테 저런 게 있다라는 그 분명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아주시기 원하시고 담아준다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깨끗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정욕이나 탐심, 인간적인 것들을 비워내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정욕이나 탐심, 인간적인 것들을 비워내야된다는 것은 더불어서 내 욕심에 따라 돈이 쓰여지거나 내 계획에 따라 시간이 쓰여지는 것을 막아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일정한 기간 동안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청지기적 자세,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든지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 우리 인생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내 인생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예수님 비유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숨겨두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 두시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내실 건데,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인내하며 숨겨져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없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 앞에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세요. 씨 뿌리는 자는 농부, 즉 하나님이시고, 씨는 말씀이라고 하고, 밭은 비록 그 밭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 같다 할지라도, 옥토도 있지만 그 밭은 바로 우리 영적 토양, 형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 길가 같은 내 인생, 돌밭과 같은 내 인생, 가시떨기밭 같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마귀에게 말씀 빼앗길 때가 있고, 또한 그런 이 돌이 아직 여전히 세상의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시떨기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속아가지고 열매를 거둘 만큼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세 가지 밭에 동일 공통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뿌리가, 돌밭은 돌이 있어서 뿌리가 안 되고, 가시떨기는 위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가시떨기로 덮여져 있어서 밑으로도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밭에 있든지 간에 숨겨져 있는 기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 안에, 그 땅 아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듯 하나님과 관계지.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큰 영향력도 없어 보이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돈의 가치, 성공의 가치에 비교해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디서 뭐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기간들. 마치 엘리야가 등장했는데 엘리야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성경 말하지 않아요. 또한 예수님도 등장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사람도 몰라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멜기세덱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지 성경이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은 뭐냐면 숨겨져 있는 기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숨겨져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드러내시려고 숨겨두신 건데, 그러면 드러내시는 그날을 위해 나는 어떻게 잘 숨겨져 있는가, 이게 인생의 관건이 되어야 되죠. 감추어져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추어져 있는 기간도 역설적으로 보면 아직 내가 드러났을 때는 수치를 당하고, 드러났을 때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드러났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줄 몰라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감추어진 기간이 하나님 그분 품 안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기간이죠. 지켜주고 계시는 기간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죽이러 갔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부터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쓰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약 3년의 시간 동안 저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용들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에 그때 깨달은.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의 그 성천하신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그 모습을, 환상을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시는 그 순간 내 영혼은 이미 확정되어졌죠. 그게 뭐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지만 나의 최종적인 위치는 예수와 함께 그 보좌에 연합되듯 앉아 있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어져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 계시를 깨닫고. 그런데 거기서 또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약 3년의 아라비아 시간이, 광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 10년의 시간 동안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다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단지 아라비아 3년, 다소에서 10년, 약 13년, 14년의 시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셔가지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에베소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여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시작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감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20절 앞에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뿌리의 기간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이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씨가 뿌려서 자라긴 하지만 그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라나 열매를 거두는데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26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26, 29절 함께 선포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러. 27절 28절 말씀 뭐라 하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거둔다는 말은 지금 비유 전체를 봤을 때 밑으로 뿌리가 내려진 부분이 있다면 씨가 뿌려져서 땅이 씨를 품어 그 땅이 씨를 품은 자리에서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반드시 싹이 날 수밖에 없고 이삭이 날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즉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그 말씀을 품고 인내하며 감추어졌던 인생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드러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숨겨져 있는 기간,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기간. 왜냐하면 지금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질 만큼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야 되고 지키셔야 되나 성장의 과정을 보내게 하셔야 되니까. 그럼 성장의 과정이 감추어져 있는 기간이죠. 성장의 시간들이 숨겨져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숨겨져 있기만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내려진 그 뿌리가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내고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나니. 감추어져 있는 땅이. 그러므로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 때 제가 오늘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감추어진 기간으로서 이 청년의 때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깨끗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래서 제안하기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왜냐하면 청년의 때가 아니면요, 죄송합니다, 여기 뭐 집사님도 계시고 몇몇 계시지만 40 넘어가면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40대부터 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혹이라 그래요. 40을 왜 불혹이라고 하냐면 안일 불자의 미혹의 혹인데 사람이 쉽게 속지 않는데요. 그 말은 쉽게 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뭔지, 내 정욕이 뭔지, 잘못된 문화가 뭔지, 잘못된 습관이 뭔지 이것도 청년의 때가 아니면 다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불혹, 40이 넘어가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의 때가 아니면 이 정욕의 자기 어떤 욕심 이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숨겨져 있는 그 기간으로서
나중에 열매를 거두고 성장을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때 드러내실 건데, 그 드러내시는 기간까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가. 근데 그 숨겨져 있는 기간 동안 무엇이 요구되냐, 이런 거죠. 씨를 품고, 왜 나가 땅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뿌려진다면 땅인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씨를 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삼가 유의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전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뭔가 드러날 것, 나타날 것, 거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숨겨져서 인내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살고 좀 더디게 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선시하는 것.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자 하고 그분의 말씀 그 예배 앞에 인내하고자 했다면 그 인생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숨겨진 시간이 철저히 전제되어 있죠. 요셉이 꿈을 꿨을 때가 17살입니다.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고 심지어 해와 달 부모님조차도 자기에게 절하더라. 형들의 미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미움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왔을 때 그 꿈을 생각했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이기가 부담스러웠던 유다가 일어나서 그 종으로 팔자 해서 팔게 되죠.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약 13년, 17세의 꿈을 꾸고 국무총리가 된 게 30살이니까 약 13년의 기간 동안 완전히 그 깊이를 따지자면, 그 어둠의 깊이를 따지자면 완전히, 왜?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억울하게 거짓말 당해서 감옥에 쳐넣어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시각에서 보자면 완전히 밑바닥이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초점을 가르쳐 주자면 그 기간 동안 요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변화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이 요셉의 그 숨겨진 기간 동안 나오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요셉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그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도 그걸 뿌리쳐서 감옥에 갈지언정 뿌리쳤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숨겨진 시간들이 코람되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의 성장과 그 발전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해였어요. 요셉이 17세에 형들의 볕단이 또 형들의 별들과 아버지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거 요셉이 나중에 종살이로 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국무총리가 되는 꿈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17살짜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셉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이제 그 꿈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13년 동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감추어져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 기간 동안 요셉이 그 꿈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 꿈을 처음에 몰라서 억울해 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도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가는 장에게 당신이 복직될 거니까
복질 뗄 때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억울하게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그런 방식과 하나님께 드러내게 하실 그때까지 자기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이해를 전혀 못했죠. 그래서 요셉이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의 꿈을 들을 때는 나에게 말해봐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해석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필요할 때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네가 꿈을 얘기하면 해석해 준다고 하더라 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요셉의 발전이고 성장인데,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억울하게 구덩이 던져지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가는 그 인생길을 자기가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13년의 기간 동안 요셉이 숨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돼 요셉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반나절도 걸리질 않았고, 드러내신 자리에서 어제까지 17살부터 30살까지니까 교육이라는 교육은 제대로 받아본 게 없었지만 국무총리로 세운다 하니까 그 국무총리의 선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 주실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면 누가 막을 자가 있겠으며, 나를 세우신다 해도 나조차도 그 하나님의 때를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반나절도 되지 않았는데,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반나절도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들어서신다니까 국무총리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청년의 때 여러분, 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 그분 앞에서 고람되오의 삶을 살되 철저하게 정리되어질 것들이 정리되는 시간, 하나님 그분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은 삶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줄 아는, 또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으니 너희가 삶과 무엇을 듣는가 유의하라 하셨으니, 땅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인생은 어느 길에 있든지 간에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거. 지금 이것이 숨겨져 있는 동안에 깨끗해지는 기간이고 땅에서 뿌리가 내리는 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땅이 스스로 이삭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땅 그 자체가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인내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는 거둘 수밖에 없다 하시니까, 그 날을 위해 지금 얼마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숨겨져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직장을 잡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예배가 지켜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지켜지고, 근데 그것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주 40시간 정도 일을 못할 만큼의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빼놓고 직장을 잡아도 충분히 하나님 직장을 주실 수 있을 텐데, 내 말씀 생활과 복음 전하는 것과 공동체를 세우는 이 모든 시간들이 미리 배려된다 해서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일할 수 없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먼저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고 뭘 얻고자 하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아유 제발 부탁인데 쓸모없는 짓 하지 마요. 적금을 100만 원씩 넣는다고 칩시다. 그럼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 20년 2억 4천이에요. 작은 돈 아니지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달 100만 원을 그렇게 묶어둔다? 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교통사고 한번 나고 나면 2억 다 나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는 건데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해서 그렇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라고. 그 매달 100만 원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게 낫지. 그 은행에 처박아둬가지고 20년을 묶어두고 그럼 20년 동안 뭐 할 겁니까? 20년 동안 그 직장에 갇혀있잖아요. 적금 넣어야 되는 것 때문에 갇혀있는 거잖아요. 매달 100만 원 적금도 쉽지 않지만 묶인다 이 말이. 묶인다고. 삶의 영향력과 가치에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맡길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 꿈을 꾸려고 하고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려고 하고 맡기려고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숨겨두었으나 성장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청지기로 자라게 하실 텐데 그런 일에 투자를 해야 되지. 그런 일에 투자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제들 간의 관계를 지켜내고 오늘 그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 누구예요? 어이구 세상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불편하면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영적 공격이 있다는 얘기니까 영적 공격은 상대해야 되지만 관계가 불편한 그 사람은 지켜야지. 그 사람은 지켜야지. 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데 관계가 불편해서 사람을 정리할 게 아니라 관계가 불편하면 그 관계 속에 불편하게 만든 영적인 공격들, 나에게도 욕심이 있을 수 있고 그에게도 욕심이 있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공격, 마귀 사탄의 미혹, 유혹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그런 것들을 대적하되 그 관계가 불편한 그 사람은 지켜야 되는 거지. 그게 오늘 우리의 관계죠. 그런 걸 배워야지. 그렇게 인내하고 거기에 함께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함께 꿈을 꾸려고 하고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그분 앞에 감춰져 있지만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를 일찍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제 욕심에 내가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와서 안수 받아야지. 그래서 장로교 사역을 하게 됐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한 2년 준비했는데 그 장로교 교단이 동성애자들 안수를 통과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안수 받을 때 동성애자들 같이 안수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안수를 포기하고 제가 독립교단에서 안수 받았어요.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으니까 첫 번째 제 아내가 다른 친구들은 무려 10년 전에 안수를 받았는데 당신은 10년 전에 안수 받을 수 있는 곳을 장로교로 간다고 기어이 거절하다가 10년 전에 안수 받을 수 있는 그 교단에 다시 안수를 받는다고. 왜 이렇게 돌아오냐고. 또한 한국에 있는 저희 친구들이 동기들이 네가 거기서 안수를 받게 되면 한국 장로교단 우리 같은 교단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교회 사역지가 쉽지 않다고, 연결될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제가 그때 올 때 독립교단이었고 제가 그때 부목사실에 부목사님들이 14분, 저까지 14명이 있었는데 목사 안수연도로는 제가 꼴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하니까 그런 교단, 그런 목사 안수 늦은 거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들어서신다고 하니까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오늘 우리는 드러나는 측면에서 뭘 얻고자 하고 미래를 보장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직장이나 삶의 자세가 아니라 지금은 숨겨져 있는 기간,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쁨이 되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 기도 그 자체가 행복이 되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줄 알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직장에서 인내할 줄 알고 뭔가 휘둘리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사건 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또 인내하나 그 인내의 그 과정 속에 반드시 먼저 지켜져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깊어질 수 있도록. 왜? 깊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그 위로 잎이 나고 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이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숨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드러나는 시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이 청년의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숨겨져 있는 시간으로서 뭔가 확실한 게 보이지 않고 뚜렷하지 않고 정말 인생길이 인내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복음 전파의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지켜내게 된다면,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예요. 즉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겨자씨만 하다 해도, 비록 그 기도와 말씀과 예배생활, 전도생활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작다 해도 주님이 그것으로 자라나 열매를 거두게 한다면 온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큰 나무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작은 그것에 작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고 숨겨져 있으려는 거예요. 숨겨져. 지금 뭔가 돈을 벌려고 하고 드러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 나한테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쪼다가 되지 맙시다. 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숨겨두시는 걸까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이지. 숨겨져 있어야죠. 숨겨져 있어야죠. 숨겨져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고 드러난 일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누군가에게 외부에서 부탁을 받고 뭔가 세워질 기회를 부탁을 받을 때마다 제가 가급적 거절합니다. 차라리 기도해드리고 저희 교회에서 후원해드릴 것 익명으로 후원해드리고. 왜? 저도 지금 이 기간이 더 숨겨져 있기를.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드러내실 때는 더 안전하게, 더 풍성하게, 더 귀하게 하나님 나를 드러내실 것이니까 그때 더 안전할 거니까. 지금도 책을 쓰자 그래. 제가 좀 부끄러워요. 제가 말은 좀 되는데 이 글은 좀 그렇거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담임 목사 이래 말한다고 저는 가만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제 안에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하자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때에 글 쓰자 하시고 책 내라 하실 때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를 제가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드러낸다 하실 때 그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숨겨져 있었던 이 숨겨짐의 시간이 없었던 신앙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 숨겨져 있었어요. 다윗, 아무도 그가 하나님과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어떤 관계를 맺은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 이후로도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그래서 약 20,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20년 동안 숨겨짐의 광야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의 인생길에 비록 실수하고 실패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다윗의 인생에 함께 하셨죠. 왜? 숨겨져 있었던 시간들. 그 광야에서 들판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
그 시간으로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고, 광야에서 숨겨져 있었던 그 시간들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숨겨져 있던 그 시간에 함께했던 아둘람 공동체, 그 따랐던 이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1등 공신이 되게 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싸워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싸워 이기게 하셨다. 숨겨져 있었던 시간들.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기록은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기록은 별로 많지 않아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록의 90%는 19은 그가 숨겨져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기도,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 그것이 바로 시편으로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숨겨지던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런 인생의 처절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그 주옥 같은 시편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 사람이 평안하기만 하고 쓰임받기만 하고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다윗이 시편에 남겨놨던 그런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고백의 기도가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청년의 때 여러분 방향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숨겨져 있기를. 그건 어디 구석에 가서 골방에 숨어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기간. 그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전도하고, 그래서 큰 어떤 전도 역사, 복음 전파 역사, 내 삶의 드라마틱한 어떤 열매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나를 드러내실 때 지난날에 잠잠했던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일하심도 없는 것 같고 특별한 인도하심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면 그때부터 순식간에 그 열매들이 쏟아내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삶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맞추십시오. 거기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십시오. 그 뿌리를 내리는데 걸리는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돌 같은 걸 제거하십시오. 정욕, 탐심, 습관, 문화, 유행, 오락 이런 걸 제거하십시오.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배움의 길, 성장의 길, 도전의 길, 각자의 그런 전공과 또 배움의 길에서 끝까지 거기서 뭔가 열매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더 배우려고 하고 더 거기서 성장하려고 하고 더 거기서 인내하려고 하고 더 거기서 기다리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시지, 감추어진 기간 없이 뿌리가 자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감추어진 인생으로서 그러나 평생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음성 듣는 게 행복하여 예배자로 살다 보면 예배하다가 천국 가든지 아니면 예배한 것뿐인 하나님 나를 드러내시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